사람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나친 말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고난과 힘겨운 일을 겪으면서 삽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은 참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하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능히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가르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고난을 당해보면 참 힘에 겹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마치 거센 폭풍처럼 우리를 덮칠 때는 어떻게 이걸 이기나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서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이토록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를 정도로 고난은 예고 없이, 그리고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갑자기 몰아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지역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지금 바다 가운데로 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맞은편 선교지로 가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을 만납니다. 이 바람이 파도를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큰 고난을 받으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탈 때쯤이 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풍랑에서 건지기 위하여 찾아가셨을 때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지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이 받는 그 고난 속에서 마침내 이른 새벽에 찾아가셔서 그 고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제자들, 거센 풍랑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걷는,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바다를 걷지 않아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그냥 바다는 잔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울렁이는 파도 위를, 거센 바람으로 출렁이는 그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거센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풍랑을 이기려고 예수는 제자들을 지켜보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빨리 자기들이 이 풍랑을 이길 수 없는, 우리는 나약한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고 인정한 후에 예수님을 찾고 불렀다면 그들은 밤새도록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어부 출신인데다가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오랫동안 뱃일을 하면서 풍랑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풍랑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힘으로 그 풍랑과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못 이겼어요. 밤새도록 부르대는 그 거친 풍랑 앞에 결국 이들은 기진맥진하여지고 자포자기하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건지러 가십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그 풍랑에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멈춰주시는 겁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시죠.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만 임하시면 고난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시기만 하시면 우리는 큰 풍랑과 강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힘겨워하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평안과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만들어주시는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잘 찾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한번 견뎌보려고 그러고 내 지식과 내 실력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풍랑을 이길 정도로 강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한 자고 우리는 병든 자고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넘어지는 자입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내가 이 고난을 이기겠다고 달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불렀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그 풍랑에서 빠르게 건져 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풍랑 가운데에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을 지켜만 보셨던 것입니다. 보다가 안 되어서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를 건져내신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사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힘겨운 지금의 삶을 극복하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 이름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곧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보혜사이시죠. 돕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지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장인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늘 도망다니고 고난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내셔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은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시편 18편에 보게 되면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에 노래하는 그 노래를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믿고 여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영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나를 덮칠 때, 도저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그 답조차 모르며 밤을 새울 때에 얼른 빨리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르짖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자기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어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돕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을 안 찾아요. 주님을 안 구해요. 그러니 우리는 늘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밤새도록 풍랑 속에서 노나 젖고 있는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을 맡겨라고 말합니다. 의탁이라는 것은 맡기다, 의지하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루는 아사가 유다를 다스릴 때 구스의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는 구스에 비하면 군대가 58만 명,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병거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군사력으로 뒤틀릴 뿐만 아니라 화력으로도 완전히 부족했던 이 유다는 싸움을 붙으면 백전백패 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때의 아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아사는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나니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우리가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유다를 침공했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형편없이 부족한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구수를 무찔러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사의 기도를 듣고 100만 대군을 한순간 다 쓸어버리시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거센 풍랑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주님께서 직접 임하여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주님은 고난과 고통, 우리를 몰아치는 거센 풍랑을 그대로 두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밟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약할 때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 주님이 제거하시지만, 믿음이 어느 정도 크면 주님은 도리어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밟고 이기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러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에게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기 위하여 무리를 걸어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풍랑을 밟고 일어서서 그 풍랑을 발 아래 두고 정복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거 내가 다 주겠다. 그것이 땅이든, 그것이 바다든, 그것이 사탄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또는 그것이 질병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괴로움을 밟고 일어서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니 너희는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믿고 요단강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쭉 하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풍랑을 제거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컸을 때는 그 풍랑 속으로 들어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능히 그것을 밟고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풍랑이 여전히 치고 바람이 거세게 파도를 일으키면도 불구하고 그 위에 서서 당당하게 육지를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내가 두겠다. 또
시편 18편 38절에 보게 되면 모든 원수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의 문제를 힘겨워하지 마세요. 고통과 괴로움을 피하지 마세요. 믿음이 잘하셨습니까? 당당하게 여러분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풍랑을 밟듯이 밟고 일어나 그 위를 걸어서 육지로 나아가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뛰어들었을 때 주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 임재하여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뛰어들었을 때 주님은 그 사자굴 속에 들어오셔서 능히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뛰어드셔도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풍랑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 위를 걷기 위하여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풍랑이 부는 바닷가에서 풍랑을 이는 가운데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풍랑으로 뛰어들어라. 그리고 그 풍랑 위를 걸어라. 걸어서 건너편의 육지까지 가라. 이것이 풍랑을 이기는 거다. 배 안에만 머물러 있고 노만 계속 젓는다고 해서 될 문제 아닙니다. 문제에 갇히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내 고통과 내 고난과 내 어려움을 내가 이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 발 아래 두고 내가 밟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기적과 이적을 맛봐야 합니다.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배에서 내려서 풍랑을 밟고 걷는다는 거 정말 환상적이고 너무나도 멋진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막상 풍랑이 이는 그 바다에서 그 풍랑을 밟고 걸으려면 두렵습니다. 풍랑이 일지 않아도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직접 무리를 걸으며 풍랑을 밟고 서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이기는 방법으로 풍랑을 밟고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즉시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배 안에 머물러 있지 말자. 배에서 나와서 내가 예수님처럼 풍랑을 밟고 걸어가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능력이고 은혜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도 그 풍랑을 밟고 일어서서 풍랑을 이기려고 예수님께 풍랑을 걷도록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요,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친 풍랑 위를 걷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밟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살피고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믿음이라 그러니 정말 형편없다고 여기는데 아닙니다. 베드로가 의심해서 작은 믿음이 된 것이지, 그의 믿음의 출발은 정말 기적과 같은 능력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명령만 있다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만 주신다면 그 말씀을 힘입어서 거친 풍랑을 걸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풍랑 위를 걷기 위하여 그가 무엇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나에게 걸으라고 명령만 하시면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명령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 힘겨운 고난, 절망과 같은 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래된 질병을 극복하고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걸으라고 명령을 하셔야 되고, 고침받으라고 명령을 하셔야 하고, 부하여 들라고 명령을 하셔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능히 이겨라고 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은 자기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확신과 우리 어떤 삶의 경험을 너무 신뢰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기만 하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명령하시기만 한다면 풀문불 속에 들어가도 살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고 무리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거친 풍랑을 이기기 위하여 간구해야 할 것은, 주여 내게 명령하옵소서, 이 고난을 이기라고 명령하옵소서, 이 풍랑을 밟고 걸으라고 명령하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는 섣불리 바다 위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무리를 향하여 발을 디뎠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서 그 일을 하는데, 하물며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좀 성령을 앞서지 마세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자기를 과신합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섣불리
배를 저어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갇혀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겠나이다. 주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큰 믿음이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면요,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말했느냐 하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하인을 고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도 어떤 사람 밑에 있고 또 내 밑에도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나도 명령대로 움직이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병들었던 내 하인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놀라워하셨어요. 참 큰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말씀만 하셔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풍랑은 잔잔하고,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떠나가고, 말씀 한마디에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명령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붙잡고 풍랑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 물에 빠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으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풍랑 위를 걷게 해 주실까? 이 거친 풍랑, 더 심하게 일어나는 이 바다 물결을 주님께서 능히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까? 라고 의심했던 것이죠.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적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의심했나요? 예수님을 의심했지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는 전능자일까?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라는 의심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는 병이 없었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 전능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32절 33절 보시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거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전에는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못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는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강한 것을 약하게 만드시며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저는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풍랑이는 걷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저는 빠져버립니다. 풍랑이를 걸을 때에 그 풍랑이 더 거세고 더 큰 어려움과 힘겨움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믿음으로 무리를 걸으면서도 주님이 능히 해주실까?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세상을 이기지 못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던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의심을 극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해주실 겁니다. 주님은 능히 고쳐주실 겁니다. 주님은 능히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겁니다. 저도 적지 않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지금은 건강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모세처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건강의 풍랑을 날마다 이겨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더 아파오고 세월이 지나는데도 더 좋아지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 맞나? 과연 주님이 날 고쳐주실까? 어느 때는 주님 족합니다,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라고 체념하게 되고 그냥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내가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주님께서 능히 여러분이 고통받는 그 괴로움에서, 고난받는 그 힘겨움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큰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풍랑 위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며 망한 인생도 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